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순서는 86문, 87문인데요. 지난주에 85문을 이제 사실상 안 다뤘고 또 오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85문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 85문 질문을 읽고 가겠습니다. 85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 죄 때문에 사람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죠. 누구를 피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피하기에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 피하기 신공 3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동쪽으로 가기는커녕 또 가만히 있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를 어떻게 하실까 봐 반대쪽 서쪽 끝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피하기 1단계.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제 하늘에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보이시게 하려고 배의 가장 밑창까지 맨 밑칸으로 딱 갑니다. 하나님 피하기 2단계. 근데 거기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깨어서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는 거기서 콜콜 잡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는 이 요나의 하나님 피하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탄 배, 지중해 바다를 흔드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깨우시고 그 마음을 찌르시고 결국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는 마치 요나의 하나님 피하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꿩이 생각납니다. 꿩이 어떡하죠? 사람이 막 쫓아가면 도망가다가 나중에 지치거나 도망가기 어려우면 자기 머리만 땅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면 자기가 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요나처럼 아담처럼 피하는 것은 그거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심판하실 텐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실 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회개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은 16절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며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한 말이 어때요?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가르쳐 뭐라고 불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가르쳐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은 물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5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의 신앙 고백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말을 주도해서 했던 그 속에 든 귀신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의 필수 요소지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걸 가리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바울이 계속 그 여종이 쫓아다니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 일어난 변화는 누가 가장 잘 아냐면 그 자신하고 그의 주인들이 잘 알아요. 왜죠? 자, 귀신 들렸을 때는 16절에 보세요. 그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는데 잘 맞아요. 영험합니다. 오늘날에도 무당들이 꽤 맞춥니다.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꽤 맞춰요. 특히 과거의 일은. 그리고 현재의 일은 웬만큼 맞춥니다. 귀신들의 정보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은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찍는 건데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종 진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나름 영험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영험함이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 주인들이 와, 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이걸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놀랄만도 한데 와, 저들이 전한다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귀신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좀 귀를 기울일 만도 한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19절 돈벌이가 사라졌어요.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꽤 수익을 짭짤하게 올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경제적 손해가 닥쳤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다음날 군중들이 보인 태도와 매우 비슷하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막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고 자기 손으로 만졌고 입으로 씹어 먹었고 배가 부른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왜요? 무슨 뜻이에요? 기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확실하게 믿기도 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다음날 이들이 보인 태도는 예수님께서 떡을 안 준다, 또 안 준다고 하시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지하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떡만 필요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자,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에 놀랐다고 해서 심지어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보세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몸이 터져서 피 흘리는 채로 감옥 안에 들어옵니다. 한동안은 아파서 끙끙거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찬송합니다. 같이 있던 죄수들이 그걸 듣습니다. 아마도 이 죄수들은 저 특별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구원자를 전했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매맞고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아마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더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고 좀 있다가 땅이 흔들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믿을 법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자면 찬송 소리를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똑같은 일이 일어난 현장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한 사람이 나오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자다 깨서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책임자로서 이 상황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알고 두려워했던 그는 나 혼자 죽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가 그걸 보고 큰 소리로 만류합니다. 당신 몸을 다치게 하지 마시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걸 등불을 다 확인을 하고 특별히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간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는 다 알고 있죠.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좀 전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금 일어난 기적까지 거기다가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만류하면서 나를 살려준 이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간수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감화하실 때 간수는 귀신이 말했던 대로 정말로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요리 문답 85문을 적용시켜서 다시 이 질문을 바꾼다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즉 이 30절에 나오는 간수의 말은 구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인 동시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그에게 바울이 아주 짧지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들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간수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요리문답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핸드아웃의 87문을 답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뭐냐 할 때 세 가지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급진적인 생각의 변화 나타나고 그것이 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죄를 죄로 인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전에 죄로 인식하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죄로 인식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식합니다. 그동안은 나도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지.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실 때는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된 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죄의 삶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이걸 죄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뭐랑 뗄래야 뗄 수 없냐면 나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아주 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나름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는 사는 게 좀 팍팍하고 어려운 사람일 뿐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실 때는 어떤 자기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인식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나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돼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 있어야 돼요. 뭐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핸드아웃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였습니다. 이 등 돌린 상태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입니다. 주로 교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서 같이 싸잡아서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분으로. 그래서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상태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 회개의 과정을 가장 잘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예,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서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바득바득 우겨서 아버지 마음에 못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또 보십시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그동안 자기의 방탕한 삶을 별로 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 인식합니다. 특별히 어떤 죄로 인식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20절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할 게 있는데요. 회개의 과정이 항상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 회개하는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 표현이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처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고 선명하게 떠들썩하게 그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은혜를 주셨고 회개라는 일이 있었지만 한동안은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샤이하게, 조용하게 회개의 과정이 진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떨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회개를 일으키신 거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샤이해 보이고 잔잔하게 보일지라도 그 회개라는 사건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급진적인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등 돌리고 있던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도 부른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정말 또 놀라야 돼요.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드러나는 기적보다 내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이걸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잘 드러납니다. 마치 씨앗 때는 잘 안 드러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무가 자라 열매 맺으면 드러나듯이 점점 더 삶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 볼게요. 86문입니다. 이번에도 답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행하거나 믿는 믿음 아니고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물론 말씀에 분별해서 믿어야 되지만 오늘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요리문답 끝부분을 보십시오. 동사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의지합니다. 예, 이거예요. 영접,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자, 각각의 말 앞에 중요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영접 앞에는 어떤 말이 있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분으로 봐도,
복음이 전하는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4대 성인으로, 슈퍼스타로, 인류의 대스승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봐도 소용없어요. 복음이 전하는 대로 날 위해, 날 대신하여,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지합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플러스 내가 바르게 살아온 거, 열심히 봉사한 거, 열심히 교회 출석한 거,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내 걸 뭐 포함시키면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 게 얼마나 후회할 짓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버리지 못하면 자꾸만 뭐가 들어와요. 밖에서. 예수님으로 부족하니, 그리고 내 행위로도 부족하니 뭔가 정성을 들여서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자꾸만. 그게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자기 행위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얼마나 나쁜 짓을 줬는지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앞으로도 자기가 뭘 보탤 게 없어요. 지금 십자가 달려서 죽는데요.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쪽에 약간 무게중심 싣고 적당하게 하다가 이것다 넘어지면 어휴 이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의지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이 믿음과 회개를 설명하면서 맨 앞에 둘 다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요리문답 전반부를 배울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봤습니다. 특별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31문만 같이 읽을게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나왔는데 다시 후반부 사람의 본분을 말하는 이 파트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과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시거나 하나님이 믿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반드시 입으로 표현됩니다. 신앙의 좌소는 마음이고 그 신앙,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고 삶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 회개의 진실성 여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가의 여부는 나중에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분명한 믿음과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십자가 강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만약에 삶으로 보여줘야만 구원이 확정되는 거라고 하면 십자가 강도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실한 회개가 그 마음에 있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하면 그걸로 구원은 확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삶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게 구원의 확정이에요. 즉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나오면 이게 생명이 있는 거지, 정말로 생명이 있나 없나 나중에 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봅시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태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울면 태어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람인 것이지, 나중에 어디 걷고 노래하고 일하고 사람 구실하나 봅시다, 그때 사람으로 확정합시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삶의 열매를 보고 세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사람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믿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오늘 요리문답의 순서를 보면 86문이 믿음이고 87문이 회개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요리문답은 믿음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할 때 그 회개의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를 지금 회개에 포함시키다 보니 그래서 회개가 뒤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즉 믿고 난 뒤에야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나 또 다른 곳들에서는 회개가 앞서고 믿음이 뒤따르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죠. 그런 게 있을 때라야 이런 상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요. 자, 성경은 이 둘을, 즉 회개와 믿음을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앞선다고 일관되게 말하거나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은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겁니다. 엄밀하게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경험을 봐도 그래요. 성경 어디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한 쌍으로 나오고요. 또 어딘가에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믿음 하나만 있어도 구원 얻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함으로써 회개만 있어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회개는 믿음을 포괄하는 거고,
또 다른 곳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회개와 믿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도 회개와 믿음을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을 쓴 사람이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땐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가 여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나와요. 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를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는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뭐를 전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딱 보고받았을 때 또 사람들은 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속 사건을 봐도 어떤 경우는 회개가 먼저인 것 같고 어떤 건 믿음이 먼저인 것 같고 사실상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뒤에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먼저 회개하고 엎드린 뒤에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믿습니다. 레위나 십자가의 죄수 같은 경우는 회개와 믿음이 특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한동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다가 어느 날 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자유가 충만합니다. 루터도 비슷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예민함이 생기고 그것을 버리는 회개들이 일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함께 있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나의 죄보다 나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리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뉘우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서 너무 양심에 찔리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토록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고 양심에 찔려했던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나의 이 모든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 그래 이제 나는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심판을 면했어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게 되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회개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곧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보다도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경험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